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제1부의 시간을 갖습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89회째가 되겠습니다. 이 마르다의 영성, 마리아 영성도 앞으로 2, 3회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일행이 어느 마을 시골 촌락의 한 동리로 들어가십니다. 그 시골 조그마한 마을로 들어간 그 마을 이름은 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나와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이라든지 보면 베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가까운 근접된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여성이 뛰어나와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데요. 그때 그 여자의 이름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정확하게 성경은 암시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죠. 나사로는 오빠죠. 두 여동생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아람어로 여주인이라는 여성 명사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르다. 마르다는 과연 독신년지, 이혼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추측컨대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고 머리털로 발로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마르다의 동생이 한 것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마르다가 문둥이 시몬의 와이프가 아닌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마르다가 나왔으니까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그 마리아와 한 서로 자매인데 아마 가난하게 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집에 자주 들리시고 안식하시고 그랬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영접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영집의 집에 모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또 활동적이라 그렇겠죠. 예수님 모셔드렸으니까 이제 분주하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하나의 그 관습을 보면 여행자들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많은 그런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발시설 물을 내어드린다는 든지 이것은 굉장히 나그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죠. 뭐 어쨌든 이 마르다는 굉장히 동분서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대접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정작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잘 보이지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굉장히 어느 면에 보면 이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소극적이고 조용한 그런 내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품의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대비하면서 그 두 가지의 영성을 한번 추출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의 차이를 보면은 우선 마르다가 우리들에게 훨씬 공감을 주는 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일행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이 마르다는 우리가 볼 때 좋은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봉사의 달인은 아니지만 봉사의 대장이죠. 아주 봉사라면 잡고 있는 그런 자매인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영성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봉사에 대한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성김의 은사. 그러나 말씀 듣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말씀은 듣겠죠, 나중에. 그러나 이 마르다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 사상과 그 생각, 마르다의 생활 철학은 사람이 오면 일단은 먹여라. 섬겨라. 뭘 사람을 대접을 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든지 은혜를 받든지 하는 게 도리다. 이것은 마르다에게 아주 철저하게 각인된 그런 생활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스타일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흐트림이 없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서 그렇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체로 몸을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란 게 쓰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쓰면. 마르다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녀의 마음이 매우 지금 안절부절합니다. 왜냐면 손이 모자라요. 홀로서 한 사람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 일행을 대접하려고 그러면 뭐 요새 같으면 냉장고도 있고 준비되어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들어닥쳤으니까 이를 대접하는데 얼마나 동분서주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뭐 국도 끓여야 되고 요새 말로 그러면 뭐도 튀겨야 되고 뭐 구워야 되고 뭐 삶아야 되고 데쳐야 되고 뭐 그런데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한번 힐끗 돌아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유유자적하다 할까요? 너무나 한가롭고 너무나 귀족적이고 너무 고급스럽게 앉아가지고 땀방울이 눈에 막 들어가서 눈을 못 뜰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는데
휘끗 돌아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앉아서 교제하고 있으며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뚜껑이 열리려고 합니다. 열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격상 직선적이라 결국 참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보고 지금 원망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내 먹으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제자들 섬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내 동생 데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내 역시도 은혜를 내가 사모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나를 좀 도와야 될 게 아닙니까? 좀 나를 도우러 하소서. 이렇게 좀 약간 원망 섞인 그런 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그래 하고 좋은 반응이 이렇게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외에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건 이중호격이죠. 이것은 마르다를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친근하게 느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성전에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3번 연속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저를 부르라 이거. 내가 너 부른 적이 없다. 3번이나 왔다 갔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오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자꾸 뭔가 헛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음성이 오면 주여 나는 듣겠나이다. 이 종에게 말씀하소서 하라. 이렇게 3번 얘기하고 이제 4번째 사무엘아 2번 부릅니다. 어린 사무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친근하심과 다정하심, 사랑스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그냥 한번 부르지 않고 마르다야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는 마르다의 그 일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시는 거죠. 좀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 참 예쁘고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마르다야. 예수님 마음이 그 속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하신다고 해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간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이 오죽하면 예수를 안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강팍하면, 얼마나 완악하면, 얼마나 믿고 싶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 있겠습니까? 교만방자하고 그들의 그 마음을 이해는 하시겠죠. 그러나 인정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르다가 그 극진하게 대접하려는 그 중심은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착스럽고 참 귀하게 여겨져서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은 흐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네가 이 일 저 일 많은 일을 벌려놓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좀 난해한 성경입니다.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자, 마리아의 생각의 우선순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강상도 직후경이라요. 수임이 숙제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먹여놓고 보는 것이 마르다의 봉사가 항상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마르다의 영성의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은 봉사예요. 말씀은 우선순위로 볼 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반받기는 받는다. 나도 성도고 나도 예수님 필요하다.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나 먼저 먹자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자가 아니고 먼저 세상에 우리가 뭐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자기의 그 생각이 좀 이렇게 육신적이라는 것을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르다를 지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면 목사
아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흐뭇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르다의 영성은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보다도 봉사와 이 육신의 양식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마르다의 영성, 마르다의 생각을 뒤덮고 있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바뀌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영성은 두 가지다.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이다. 그럼 마리아의 영성은 어느 면에 볼 때는 좀 더 무게가 더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건 비활동적이니까, 소극적이니까. 그래서 누가 골방에 기도한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보는 경향이 점점점 옅어져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은 두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서로 상반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영성은 일하지 않는 영성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3의 영성을 추구해 가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 현대의 영성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마리아는 하루 일 안 하고 일주일 일 안 했다고 굶어 죽겠습니까? 어디 가서 풀 뜯어 먹고 가서 나무에 열매 먹으면 살잖아요? 지금의 이 현대의 구조는 페이먼을 못하면 차도 뺏기고 리포당하고 집도 쫓겨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맡겼을 때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아주 지혜롭게 전하세요. 내가 헬라인에 가면은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헬라인에 가면 헬라인처럼 그랬어요.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처럼, 이방인이라 이방인 사람처럼 그 문화에, 제가 무슨 성교학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문화에 맞는 옷을 입고 문화에 맞는 그러한 전통과 어떤 관습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대를 이루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의 영성을 보면 우리는 오직 말씀만 최고구나 생각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의 3장 19절 보면은 아담에게 네가 이마에 종신토록 일을 해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문화의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의 노동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종말론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무려 7번 이상 한 8번 정도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가 됐다 할까요? 일을 안 해요. 왜? 예수님 곧 오실 때 마라나타, 주에 곧 오십니다. 직장 나가면 출근 왜 해?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쐐기를 다 박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가서 종용히 일하라. 데살로니가후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후서를 쓰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데리고 일로 출근도 하지 말고 계속 집회만 하고 세미나만 하고 말씀만 들으라. 말씀이 양식이니까 육의 양식은 굶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잘못 적용하면은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제가 이제 설명을 시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버리면 현대 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배로 일을 하고 피 흘리게 수고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돼요. 남의 짐을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마르다의 그 생각, 행위와 그 판단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스타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섬긴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한마디로 양에 차지 않아요. 성에 차지 않아요. 예, 저 뭐 하는 것들이냐 말이야. 피동피동한 육신 놓고 앉아서 은혜 받는다고 아멘 아멘 하고 들썩거리고 앉았는데 지금 나는 일한다고 정신없는데 안 도와줘 하니까 막 열이 안에서 뚜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를 시켜 나가야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도 닮아가고 또 마르다의 영성도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좀 섭섭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마르다가 기대했을 때는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주여, 내 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깜빡했구나, 실수했구나. 네가 그래 동분서주하고 방방 뛰는 걸 내가 예사로 생각했구나. 내가 마리아에게 말하마. 마리아야, 너 언니 일하는데 너 뭐 하느냐? 밥상 차리러 가서 일 좀 도와줘라. 내하고 교제는 나중에 하자. 말씀 드는 건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 주셨으면 마르다가 굉장히 기고만장했었겠지만 그러면 그렇지 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한 가지만 이것은 주석가에 따라서 약간 접근이 다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그러니까 반찬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음식 종류 너무 많이 만들지 마라. 소찬하라. 담백하게 만들라.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 말은 뭐냐면은 그건 굉장히 물질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이 말은 그 몇 가지를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인정했잖아요. 이게서 놀라운 우리 영성의 새로운 비결이 있습니다. 제3의 영성의 비결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이거는 일해도 좋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일하면서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는 영성을 배관시하고 거기에 도끼 눈으로 보고 헐기고 불평 가지고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극단적인 영성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3의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대 영성인데 뭐냐? 일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 전체 다음 시간도 계속 그 부분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비버리칼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휴고된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마음 뺏기지 않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들은 바도 있겠지만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좀 서운했겠죠,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르다의 태도를 본받으라. 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지원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오히려 더 너보다 모든 것이 우선권이 있고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쫓아라. 본받아라. 마리아 동생을 본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결코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를 편파하든지 무가치하게 생각하신다든지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의중은 지금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두 번 이중 호격을 불렀을 때 우리는 벌써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호감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양식 없이는 살 수가 없지만은 육의 양식은 좀 덜 취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나라의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비중이 커야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양식, 이 땅에 있는 것의 비중을 크게 두는 편이 있기 때문에 그 의가 마르다의 영성 쪽에 가깝습니다. 대체로. 그럼 마리아의 영성은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영성이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듯이 제3의 영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볼라 치면
이 마르다와 마르의 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단순화시켰지만 굉장히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16절, 고린도전 15장 51절 거기에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산자가 몸의 형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몸과 같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래서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우리가 낭만적, 드라마틱 혹은 팬테스틱하게 생각하는 흰옷을 입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흰옷만 입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흰옷은 언제 입습니까? 흰옷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갈 때 입는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휴거되는 사람이 휴거 일단은 되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복을 입지 않았게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야만이 그리고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넘어뛰어서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 세안을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두 믿음의 레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는 성도의 이중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이중신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랑이 되실 때, 그 브라이드 그룸, 신랑이 되실 때 우리는 신부입니다. 홀리 브라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신분입니다. 두 번째 신분은 예수님은 마이 메스터입니다. 마이 킹,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에 나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하인, 노예로 얘기하죠. 서번트, 노예가 되고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많이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두 레일이 믿음의 레일인데, 하나는 뭐냐? 신부로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을 그릇에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첫째 신부로서는 성경에 제가 이미 있는 것을 많이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신부에 대한 메시지를 시리즈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신부는 정결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정결한 처녀로, 이거는 clean, purify 두 단어를 볼 때 신부는 clean 정도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은 하다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더러워진 것을 닦고 깨끗해집니다.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purify, 이게 본질적으로 세상과 작별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오늘은 사랑했다가 회개하고 클린했다가 내일은 더러워지고 걸피는 또 깨끗해지고 그 걸피는 더러워지고 이렇게 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계시록 14장 4절에 그것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순결한 신부라고 그랬어요. 순결함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아주 깨끗하고 1%도 더러운 잡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저 깨끗 순도 100%의 이 믿음, 소위 말하는 위로우스 스피리추얼리티, 과부의 영성 가지고 이 세상은 나는 과부라는 심정으로 본 남편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짝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낙을 삼지 아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사막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주 예수만 바라보는 그날에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그리고 아주 정결한 그 경건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신부는 정결해야 되고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타게 그리워야 돼요. 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는 다 식어져 버렸어요.
무엇으로 인한 식어졌는지 떨어진 것을 회개하라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서 계시록 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침상을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조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그냥 종교로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날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가 아니고 이제 내가 다시 오실 때는 나를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식어져가는 우리의 심령,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 염려가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2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리라. 그러면 예기치 않은 생각지 않은 때에 뜻과 같이 그날이 이 말이라. 준비를 해야 돼요. 날마다 살아가는데 오늘 직장에 나가면서 얼마나 벌어가지고 별일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기름이 충만하고 그 기름이 흘러넘쳐서 내 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 혼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방황하지만은 무언가가 주님을 사모하는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혼을 덮어주어서 그 갈등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절망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고독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외로움이 결코 오래가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덮는 힘,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내 영 안에 뿐만 아니라 혼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잔뜩 채워야 그날에 신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 그리워하는 신부, 사모하는 신부.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내 혼으로 점유하시고 소킹하시고 적게 해주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그릇에 이제 기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얘기입니다. 그는 열천의 비유입니다. 이제 한 레일을 깔았습니다. 이제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휴거된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이중 신분에 있어서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부로서의 모습이에요. 왜? 그분이 신랑이시니까. 그분은 신랑을 만나러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 만나러 갑니까?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면 그런 정결하고 끝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 내적 충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자기 부인은 항상 기본적이죠. 자, 두 번째 레일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 사이에 이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뭐 혼인잔치에 가면은 거기에 그냥 띵까띵한 낭만적으로 그 아름 풍악이나 울리고 예수님과 더등지 춤이나 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거기에 설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려고 말씀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들어가면 상 받을 게 없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 사람은 자기 달란트가 있어요.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이런 섬김과 충성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부로서 다소곳이 신부로서 나는 준비했다 했는데 두 번째 레일에 문제가 생기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달란트를 남길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네가 5골, 10골을 통치하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멸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상급이 있어야 돼요. 어와드, 리와드라는 상이 있어야 돼요. 멸류관이 있어야 돼요. 멸류관을 쓰고 천년왕국 통치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맨 대물이 가지고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충성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섬김이 없어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너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 뭡니까? 멜류관을 쓰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리가 아니고 멜류관을 쓰고 다스리는 거예요. 멜류관에서 상을 받고, 상은 멜류관입니다. 천국의 상가 상장에 1등, 2등 해가 연필 공채가 이 상장 받아 어디에 쓰게? 멜류관이에요. 멜류관을 써가지고 5골, 10골, 멜류관이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멜류관이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신부 영성한다고 줘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를 갈며 쫓겨나는 거야. 왜 이를 갑니까? 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레일을 타고 와야 되는데, 하나는 정결한 신부로서 레일을 타야 되고, 한 거는 이중신부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스터입니다. 나는 서번트입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노예는 하루 종일 해가 빠지게 일을 해도 주인한테 와가지고 주인 혼자 식사하시는 거예요. 앉아라. 니도 그 숭늉 한 그릇 먹어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식사할 때 혼자서 다 자시는 거야. 그리고 일찍 가서 잠 자야지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야. 주인이 잠들고 난 뒤에 자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게 종이에요. 노예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도,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자식을 가져가고, 내 인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가져가시도 우리는 노코멘트입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호 왔은적 적신호 가올지라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이것이 절대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노예의 신분, 이 종의 신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불만이 가득하죠. 옆집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건 우리가 망발입니다. 이거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칭찬 한마디 없어도 설령 저녁밥을 굶긴다고 그래도 하루 저녁에 잠을 재우지 못한다고 그래도 순종하고 감수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성도의 이중신분에서 이 충성을 빼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볼 때 교회에 봉사 충성만 하고 설교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이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눈 뜨면서 그렇게 바싹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몸을 많이 쓰다 보면 피곤합니다. 조는 게 주님은 잠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고요히 교회에 평강이 오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주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제3의 영성 들어가야 돼요. 일하면서 끊임없이 내적으로 주님과 거제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 뜻을 다하여 내 내면 기도, 침묵 기도, 마음의 기도,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끊없는 교제 일하면서 그런데 일하면서 속살이 빠져 달아 나가버려요. 일하면서 그 사람하고 어깨동무하고 나가버려요. 속살이면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어느 잠만 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매칭하면서 제3의 영성으로 세계 들어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첫째는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런 성도의 이중 신분을 잘 우리가 킵하고 메모라이즈 해야 될 것입니다. 명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으면은 그가 열심히 충성한 것은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이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그랬어요. 혹강 가다 보면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빗나간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상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이렇게 충성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이 회사에 충성합니다. 내 아내가, 자녀가
우유가 떨어지고 뭐 창거리 같고 굶더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회사의 최고의 1등 자원으로 나는 살아남고 싶습니다. 보너스 괜찮습니다. 단순 나눠주세요. 월급 그 몇 달 없어도 뭐 소금 찍어 먹고 살겠습니다. 간장 찍어 먹고. 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상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거야. 주님이 상을 정하신 것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사양이 아니고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상을 향하여 쫓아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할 때 이것이 상으로 다 상달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빗나갔을 때는 흰옷을 못 입다는 거죠. 충성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영성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환원해서 바꾸고 말하면 주님이 마르다에게 충고하신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많은 일을 벌려놓고 마음이 분주해진 나머지 그 일에 묶여가지고 염려 근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한 가지란 말은 뭡니까? 그 다름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필요한 한 가지를 과연 어떻게 얻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부제목으로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평안하고 고요하게 주님 발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호흡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동생,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말씀 듣고 교제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발 아래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을 좋아해요. 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매달렸습니다. 이 발은 항복을 의미하며 복종을 의미하며 경애를 의미하며 섬김을 의미하며 간절함을 의미하죠. 나는 당신의 발치 아래로보다 못한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발 아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부을 때도 예수님 발에 부어주고 자기의 귀하게 생명까지 여기는 그 여성의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도 발 아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또 발을 이 마리아가 좋아해요. 또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 아래에 이 엎드리는 신앙, 이것이 영어로 말하는 lying spirituality 혹은 bow down, 절하는 신앙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kneel down, K-N-E-E-L, kneel down이요. 무릎 꿇어 엎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제3의 영성, 현대의 영성은 일해야 돼요. 일하기 시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해야 돼. 아침부터 밤까지. 일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펜텐 올린 사람이 있고 몸으로 때운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언제나 내 마음은 일에서 빠져나가서 일하면서 마음이 분리되어서 주님 발 앞에 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kneel down, bow down, lying spirituality, 항상 엎드리는 신앙, 엎드리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의 영성이 되고 마리아가 갖는 그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더 풍성한 영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hidden man, inner man, the inner person, 그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평안한 심령, 안식의 심령이 우리 마음에 어디서 오느냐? 내 속사람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영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 마음이 육체의 자아에서 분리되어서 내 영적인 세계와 연합하면서 마음이 어떠함이 영의 어떠함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떠함이 내 영의 어떠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의 그 임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시편 42편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고 그러세요. My soul 그랬어요. My soul panteth for you. 예, 내 영혼이 주를 사모. 팬트란 말은 뭐 위에 바지라는 뜻도 있겠지만 헐떡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아, 내가 막 목말라서 예, 그 동물이 물 마시기 위하여 헐떡거리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거든요. 목마릅니다. My soul thirsty.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갈망합니다. 그럴 때 주의 임재가 나의 영의 기관을 통해서 주님과 컨택하고 접촉하고 만나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이미 아시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여러 메시지를 들으셨잖아요. 예, 그 우리의 성경은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내 마음이 주를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my soul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my spirit입니다. 포니마티스 내 영이 my spirit 내 영이 my spirit rejoice 되죠. My spirit in God, my shaver 되죠. 내 영이 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이. 예. 영이 즐거우면 영은 가만히 있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영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알아서 막 놀아주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면 너희는 세상에 뭐 가서 뭐 어디에서 빠진곳도 다니고 세상에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영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의 어떠함은 마음 가운데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의 어떠함은 마음의 어떠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간절히 주를 사모할 때 내 영이 열리며 주님을 접촉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주를 사모할 때 내 마음 자체 혼은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기간 아니에요. 예, 혼은 자아입니다. 예, 우리의 혼 속에 자아가 있잖아요. 내 영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기간이 서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 다르고 임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걸 만나려고 하면은 내 혼이 어떠함이 내 영의 어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고 왜 기쁨이 없고 왜 온유가 없고 안정되지 않느냐? 속 사람이 주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 그 사람은 세상을 상대하고 이 모든 조건을 환경 이런 것들을 상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진 것들이요, 모든 것은 떠나는 것들이요, 모든 것은 작별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내 몸을 마음을 다 헌신했는데 그것이 소멸되어 버리면 마음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주를 바라볼 때 속사람을 통하여 흘러오는 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결코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어요? 값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혼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내 영의 어떠함에 관심이 없고 혼으로 인하여 만끽하며 즐기려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그 영이 내 속사람입니다. 이너맨입니다. 속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접촉과 교제 속에 엎드리는 생활, 바우다운, 닐다운, 라잉 스피리추얼리티 계속 엎드리는 삶을 살아요. 시간 분초마다 그러면은 생명에 놀라우신 그 생수가 내 영으로 흘러 내려와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한다. 세상 것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떠날지라도 마음은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0말씀처럼 너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마우다운, 딜다운 그래서 오직 엎드리는 신앙 발 아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교제하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성의 그런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 그 앞에 우리가 과정들 다 승리의 과정으로 천년왕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되고 10골 5개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멜리관을 쓰고
고린도서 15장 41절 이하처럼 해의 영광이 있어요. 쫓겨난 사람은 거기서 바깥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바깥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왜? 지옥 바깥이 어둡습니까? 다시 이거는 깊이 생각할 문제인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만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혼인잔치의 그 영광, 그 찬란한 영광과 그 즐거움과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 그 멸류관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뭡니까? 주님과의 누림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안 가봤기 때문에 누린 게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받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충만해요. 그때는 내일 먹을 걱정, 내가 암이라도 걱정이 없고 내일 죽을지 걱정이 없잖아요. 그 충만한 천국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그 기쁨,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이 땅의 은혜로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수천 수만 배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즐거움을 너희가 함께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충만한 축복에 참여함이 여러분들의 이 마리아 영성총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